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모습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다 봐주겠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품격,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 그런 것을 언제나 염두하고 늘 바라보고 곱씹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며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회개라고 하는 돌이킴이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정신과 마음과 생활의 태도의 전적인 변환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저히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전적인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면 몸이 방향을 그 시선을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를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본인도 그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게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죠. 그건 남남과 별다리가 없습니다.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버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와 시간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이곳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의지와 뜻은 어디에 두고 살라고요? 우리의 본거지가 되고 고국이 되고 본향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민권도 있지만 폴리투마 단어 안에는 국가, 나라, 고국이란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국은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나는 기다린다. 우리는 기다린다. 여러분, 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즉 우리의 영적 국적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는 이중 국적자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국적도 있지만 본래 국적은 어디라고요? 천국. 그러면 천국의 국적자로서 이 땅을 천국의 가치와 그 품격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에 맞추어서 이 땅을 거룩하고 품격 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죠. 기준이 어디예요? 천국이 기준이니까.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 이 땅을 무시하면서. 왜 남의 나라 가서 무시를 해요? 여행 가서 우리보다 못 사네. 우리 70년대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뭐라 그따른 생각을 하고서 듣고 다녀요. 거기도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수준이 있고 역사가 유구한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을 사시면서 유대 나라를 무시했어요? 법을 무시했습니까?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머리에 띠들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전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잡혀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총독 앞에서. 내가 유다인의 왕인데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겠냐? 내 부하들이 얼만데 내 부하들이 날 지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작사를 내지 않았겠냐? 근데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죠? 존중과 준법 정신과 질서를 좀 인정을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문화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직도 뒤처졌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깔봐요, 함부로. 깔보면 안 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세상 말도 있잖아요. 돈 벌러 왔으면 질서 지키고 경제법을 지키고 세법을 지키고 사회법을 지키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래야 대우를 받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고국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려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여러분, 뭘 본받을게? 생활의 어떤 모습에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거 함께. 그냥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본받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본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감찰하고 살피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 모든 것들을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여러분 성찰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성찰의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깥으로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손가락에 흐르는 경락이 대장경락입니다. 양명경이에요. 양명경은 쏘는 거예요. 고춧가루처럼 맵고 건조하고 톡톡 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뭐요? 건조하고 말이 맵고 눈매가 매서워서 콕콕 찔러 제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돌려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나? 여러분,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밀하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재고해보고 하는, 여러분, 그거를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 국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경각심의 말씀을 주셨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노와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노와 때와 같다. 그죠?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건 뭐죠? 노아의 때는 느닷없이 여러분 홍수가 들이닥친 게 아니잖아요. 홍수의 심판은 말 없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그냥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고 경고된 것이고 이미 뭐예요? 말씀된 선포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관심 없이 살았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이 살았고 유독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걸 준비했더라. 그 누구죠? 노아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노아의 계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 같은 형제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여러분 일족이고 같은 혈족이고 같은 형제자매인데 그 계보가 다른 거죠. 이쪽 계보는 어디로까지 올라가요? 카인까지 올라가요. 자기 형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의 그 계보에서 흘러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게? 한마디로 휘황찬란해요. 성을 짓고 철을 만들고 음악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여러분 문명이잖아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문화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창조해냈어요. 어마어마한 철을 다루면서 여러분 문명의 이기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먹거리도 풍성했어요. 왜? 축산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고 강력하고 문화를 만들고 고도로 성장을 해서 그거를 흥청망청 좋아하며 밤낮 없이 누리고 즐기고 했는데 한쪽 계열은요. 한쪽은 그냥 조용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줬을까요? 아니죠. 문화를 구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 누려 살았죠. 그런데 하나 뭐가 특별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시 문화 속에 살면서 거대하게 커가는 국력 속에 살면서 찬란한 여러분 그죠? 고층 빌딩에 올라서 스카이라인이 멋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진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문화생활까지 즐기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그 삶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설계도면을 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톤짜리 유조선 만드는 여러분 설계도 딱 주고서는 야 이대로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조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별거도 아닌 여러분 컨테이너선, 그 벌크선 만들어내는 거, 별로 값도 안 나가는 거, 부가가치도 없는 LNG 선 이름은 모르지만 그 벌크선 하나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10만 톤짜리, 5만 톤짜리, 3만 톤짜리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가 되냐고요? 없어요. 몇 나라.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면 주면서 야 길기는 몇이야, 높이는 몇이고 넓이는 몇이고 3층으로 만들고 창은 어떻게 되고 나무 목재는 뭘 쓰고 그리고 나서 역청을 바르고 피치를 바르고 다 발라서 방수하고 칸칸을 내서 큰 동물 작은 동물 다 실어 나르고 그걸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과 재능과 창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맞춰 살았다고요? 돈 버는 데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았다고요. 그게 노아의 때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자 노아와 때와 같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왜 죄가 됩니까? 주님은 이게 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권장사항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인류의 대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로 가면 죄지만 주님이 끌어올 때는 이걸 딱 따서 인용을 할 때는 예수님의 해석에 다른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일하러 가고 연봉을 좀 더 나은 데를 받으려고 이직을 하고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고소득이 왜 나쁘냐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게 왜 나쁘냐고요? 나쁜 일이 아니죠. 왜 징벌적 배상을 때리고 막 그러냐고요? 못된 것처럼 인식을 갖게 하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일이 왜 나쁜 일이에요? 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걸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절대 악하거나 죄진 일이 아니고 다른 데 관점으로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라면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해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윤택하고 이 땅에서 나의 몫으로서의 땅을 갖고 재산을 갖고 그 기반을 통해서 자녀를 길러가고 교육시켜서 사회의 일꾼으로 배출시켜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이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망해야 돼? 모르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걸 모르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한 무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 무지가 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돈에 가 있고, 모든 관심이 재산에 가 있고, 모든 관심이 사회적인 위치에 가 있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서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살아가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성적이고 이해심이 없고, 그걸 이해해 볼 만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고도 망하고, 벌어놓고도 새 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속았네, 내가 그 인생한테 사기를 당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죠? 깨닫지 못하면, 이해력이 없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겸손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나를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그냥 그 갈증에 타는 목에 헐떡거리는 그 갈급함이 돈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 돈 벌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야지 대우받아, 그래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 돈이 중요해.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집 중요하죠. 땅 중요하죠. 재산 중요하죠.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주식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자산 투자 배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번다면 뭐 할 거야?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뭐 할래? 졸업할 거. 졸업해서 뭐 할래? 취직할래. 취직해서 뭐 할래? 승진할 거. 승진해서 뭐 할래?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연봉 받아서 집 살래. 그럼 집 산다면 뭐 할 거야? 은퇴하잖아요. 해고 정리 당하잖아요. 명퇴 당하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별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밭에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사람은 이거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는 두 남자가 일을 해요. 남성으로 돼 있어요.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아요. 40절과 41절은 남자들이 하는 모든 바깥일을 얘기하는 거고, 41절은 여성들이 하는 모든 가정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다 일을 해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 모여 사회 나가 사는 거 똑같잖아. 일률적으로 똑같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준비해야 되고, 직장 살아야 되고, 그 직장이 어떤지 그 약간의 디테일만 있는 거지.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죠. 살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립스틱은 무슨 색깔을 바를까? 파운데이션은 뭘 쓸까? 샤넬이 좋을까? 구찌가 좋을까? 백은 뭐가 좋아?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공통적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겉모습과 하는 일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 데려가는 걸 누굴 데려가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영접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셔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천사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데려와라. 정중하게 모셔와라. 내 아들이다. 내 귀한 아들이야. 정중하게 데려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중하게 자녀로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대우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이 눈먼 눈으로는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볼 수 있죠?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희생시켜서 남의 집 애를 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대접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시하는 눈길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고. 왜요?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하다 보면 그 현지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나요? 지금이야 한국이 K-팝, K-문화, K-푸드, K-국방 굉장히 대우를 받지만 그전에는요. 거지 취급당했잖아요. 필리핀한테도 거지 취급당했고 태국한테도 거지 취급당했고.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 태국에 유학한 유학생은 무슨 대접을 받았냐면 교실에서 아이고 저거 거지 나라에서 왔네. 80년대만 해도요 그런 대접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거지 새끼 왔다고.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천국 백성이세요? 교회는 왜 다녀요? 개독교를 왜 가요? 이런 대우 받으면 마음이 긁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웃어 넘겨야죠.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 사람이 알아요?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걸 모르니까 욕을 하죠. 흉을 보죠. 교회를 왜 가? 예수를 왜 믿어? 뭐 좋은 거 있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뭐요? 여유가 생기고 알기 때문에 후덕하고 알기 때문에 뭐요? 너그러워지고 싸우지 않고 당신 나는
왔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 여유의 자세,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누굴 기다려요?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온 드시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언제나 깨어 있고. 여러분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매출이 증가해서 뭐 경상비 빼고 뭐 빼고 인건비 빼고 해도 순이익이 어마어마해요. 재미를 막 보고 있어요.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야 가자. 때가 됐다 올라가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주님 잠깐만요. 요 사업 끝내고 갈게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 끝내고 갈게. 지금 바이오하고 막 계약 끝나서 물건 선적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돈 들어와야 되는데, 통장에 돈 찍히는 거 보고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서 하실 거예요? 그러실 거냐고요.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미련이 여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련을 여기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손길은 이웃에게 펴주고 좀 베풀어주고 밥도 좀 사주고 차도 좀 사주고 어려운 얘기 좀 들어주고 그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행정기관도 한번 가보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선교죠. 무슨 선교라고요? 최근에는 사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선교. 우리는 사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밖에만 가. 땅끝만 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때 그 땅끝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구의 땅 그림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예요? 극동아시아 한반도가 땅끝이죠.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뭘 또 땅끝을 찾아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미움이 가는 사람, 내가 평가를 낮추는 사람, 거기에 스스로 낮추어서 내 생각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분들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밑으로 들어가 줘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 위에서 그냥 막 두시력을 떨면 어떻게 해요? 힘 있다고. 바위가 무거우면 밑에 들어가서 가벼운 것들 밑에 들어가서 그걸 받쳐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시민일수록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품격이고 그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래야 살려내죠, 여러분. 나를 살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예수님의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오시던 것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반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바위를 머리에 얹고 살 수 없잖아요. 밟고 살아야지. 디디고 살아야지. 주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잖아요. 많이 가졌어요? 밑으로 가셔야 돼요. 겸손하게. 많이 배웠어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데려가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또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더 많이 더 유지해가며 오래도록 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다 더 품격 있고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성결되고 보다 더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빛이 발산하듯이 좀 넓게 발산하고 확산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에 늘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주님